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도 모르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공허함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명예, 예수 없는 물질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악하고 죄가 많은 허물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불뱀과 장대에 달린 노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불뱀에 몰렸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죽음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시겠습니까? 제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장대에 매달면 뱀에 물린 사람이 누구라도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왜 뱀을 쳐다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까? 자기들 상식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해독제를 먹거나 약을 바르거나 해야 되는데 장대에 매단 뱀을 쳐다본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자기 아픈 몸을 이끌고 기어서라도 밖에 나가서 장대에 달려있던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다보았던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났던 것처럼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소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큰 흉악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루에도 12번씩 거짓말을 일삼고 음란한 생각, 부정한 마음과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아집,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이 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양심 그까짓 것, 하나님의 말씀 그까짓 것 언제든지 뒤로 내팽겨둔 채 내 욕심을 채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한 하나님은 왜 허구한 날 우리같이 죄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죽게 하셨을까? 사실 이해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주신 이 사건을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주셨구나.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책에서 읽었던 한 구절 글귀처럼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아픔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강주에서 시공 중이었던 아파트가 붕괴되는 바람에 그곳에서 일을 하던 인부들이 건물 더미에 깔리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 주간에도 몇 명의 실종자를 발견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고 또 나머지 한 명을 수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그런 기사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오래 전에 스촨성에서 발생했던 지진 사건, 그 사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났고 생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구조 작업을 펼쳤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 작업이 진행된 지 정확히 열흘째 되던 때에 젊은 엄마와 2살 배기 어린 아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야 열흘 동안 굶어도 견딜 수 있다 치더라도 2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아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열흘 정도를 버틴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조사단이 그 이유를 밝혀보니까 그 아이가 살아있었던 이유가 이 젊은 엄마가 건물 더미에 깔려있는 동안 아이가 배고파 우니까 먹일 것이 없으니까 자기 손가락을 뜯어가지고 그 손가락에서 나오는 피를 아이에게 먹이면서 열흘 동안 그렇게 아이를 지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아이 배를 채울 정도로 피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건강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자기도 굶어가는 상황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뽑을 정도로 아이를 위한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한 행동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 새끼를 향한 원숭이의 사랑,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계곡에서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 잡아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뒤늦게 이제 자기 새끼가 잡혀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어미 원숭이가 계곡길을 따라서 백리길을 울부짖으며 그 배를 쫓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새끼 원숭이를 돌려주지 않자 어미 원숭이는 배전을 향해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 충격에 원숭이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참악하게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는데 원숭이 창자가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더라고 합니다. 자기 새끼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슬픔을 토하다가 결국 창자까지 찢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새끼를 잃는 아픔 때문에 창자가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아픔을 잊으면서 아이를 쫓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원숭이도 자기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자기 새끼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도 자식을 향한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피조물보다 못하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신음이고 하나님의 고통을 표현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굉장히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실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겨져 나가는 고통으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마지막 절규에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구해주마 라는 그런 응답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인간도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고 자기가 죽을 각오로 피까지 뽑아주는데, 원숭이도 자식을 잃는 슬픔 때문에 창자까지 찢겨졌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때 당하셨을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건을 단순한 이야기 하나 정도로 그렇게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자식을 잃어야 되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단의 권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힘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잃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넘쳐나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야만 했던, 아들의 그 죽음을, 고통을 외면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즉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인류의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침묵하며 묵묵히 지켜보고만 계셨던 것입니다. 마음은 찢어지고 고통스러웠지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도 그 아픔을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행위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중에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죄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었던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롭게 살았으니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중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멸망이라는 단어를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아폴리메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아폴리미. 근데 이 말은 완전히 파괴된다,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의 가능성은 단 0.001%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원래 우리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찬송가 가사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진짜 벌레만도 짐승만도 못한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해도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느냐,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느냐, 대꾸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 주셨냐면 당신의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즉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던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도 우리에게는 그 어떤 대가나 그 어떤 희생도 요구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공짜로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16절부터 해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그 이름 속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영생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영생에 이를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남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꽝이다라는 겁니다. 죽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세상에서 쌓아놓은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지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잃는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서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종교다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들어먹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대로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세상에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단 한 번도 갈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상한 겁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연약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받는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생명의 빛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은 죄로 가득 차 있는 악하고 어두운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게 되면요, 우리 속에 있는 자신의 더러운 부분들, 어둡고 추악한 죄가 온 천하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고,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웃음,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개그맨을, 연기자를 우리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중보자요 하목자인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애틋하게 여기는 우리 인간들이 죄의 권세 아래 헤매어 결국은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가장 안타까우셨습니다. 항상 마음 아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죄의 짐을 짊어가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나타나야지, 죄가 드러나야지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아주 강력합니다. 복음은 절대 아부하지 않습니다. 즉, 복음은 우리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허물까지도, 죄까지도 하나하나 낱낱이 여과 없이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의 그 모든 죄와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한 것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심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사실이 믿기 힘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죽어서도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의인이고 또 내 행위로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아들이 죽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이 살리고 구원해야 될 사람이 저 한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독생자를 저를 위해서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그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주님이 아무 죄 없는 주님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내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되고, 명예와 권력, 세상의 힘, 그런 것 없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어서도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하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되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귀한 피 흘려주시고 고난 당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고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렸습니다.